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과 9장에서 네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기 9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정가에 보면은 이 전염병, 질병과 이 세계의 역사를 연결해서 기록된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책들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전염병이 세계사를 바꿔왔다는 거예요. 13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또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질병이 바꿨대요. 유명한 위인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또 전염병의 세계사, 전염병이라는 관점으로 세계사를 바라본 것이죠. 이런 류의 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왔다, 그런 관점이 동일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사의 저자인 윌리엄 맥닐 교수가 그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은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를 좌우해 왔다. 질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생활 양식이 박탈되어 의미를 잃어버렸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었고 그 질병은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린 전염병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마 하면은 최고의 제국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 바로 이 전염병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 책의 첫 번째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게 홍역을 의미하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역이 이 로마를 약하게 했고, 그 로마를 결국 멸망시켰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서로마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이후 로마는 급속도로 악순환에 빠졌다. 안토니우스 역병에 이어 카프리아누스 역병이 등장하여 27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통치자들은 역병이 만들어낸 산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410년에는 로마시가 서고트족에 약탈당했다. 440년에는 반달족에게 다시 약탈당하고 547년에는 동고트족에게 또다시 약탈당했다. 로마의 몰락이 시작된 원인을 군대의 약체화로 보든 국경방 민족들의 자신감 및 공격성 증대로 보든 상처 입은 로마인의 정서로 보든 경제적 문제로 보든 아니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때이른 죽음으로 보든 이것들은 모두 역병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다. 결국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로마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화되었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계를 흔든 역병 중에 대표적인 역병은 페스트죠. 흑사병.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흑사병은 중국에서 처음 발병을 해서 이 몽골이 이 유럽 원정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되었을 때에 이 전 유럽이 감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그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중세였었는데 교회의 권위가 그 흑사병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삽시간에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병 앞에서 교회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권위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흑사병은 중세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흑사병은 근대 자본주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천년 중세 시대를 문닫게 하고 근대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천연두예요. 시두라고 하기도 하고 두창이라고도 불려지더라고요. 이 천연두는 이 16세기 초에 이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전염병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군대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형도 밟지 못하고 또 숫자도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이 병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철수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철수를 한 다음에 4개월 후에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는 이 아즈텍의 이 군사들이 완전히 사기를 다 저하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알아보니까 스페인 군대가 4개월 전에 들어왔을 때 이 천연두를 몸에 가지고 들어와 갖고선 이 천연두를 거기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천연두가 면역성이 없는 그 원주민들이 그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 갖고선 다 전멸되다시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천연두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삽시간에 퍼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황폐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문명에 속해 있던 아즈텍과 잉카사에도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의 90%의 원주민이 이 천연두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열강들은 손쉽게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고, 이런 요인은 결국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사의 방향을 바꿀 때에, 바뀌어질 때에 거기에는 항상 재앙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로 세 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기근이나 천재지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재지변이나 기근, 큰 기근. 두 번째는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등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특히 전염병. 큰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나가게 되면은 한 세대가 무너지고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는 성경의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게 되면은 기근과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 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성경의 역사도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또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재앙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재앙의 요소 중에서 특별히 질병과 전염병에 관련된 재앙들,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개의 재앙이 바로 이 질병과 전염병에 관련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재앙을 이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재앙이 뭐예요?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이 네 부분입니다. 이거를 한번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에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이로 번역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학자들은
모기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독충 또는 각닭이 뭐 이런 유로 여러 가지로 그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익은 모기익은, 모기로 주로 많이 그 번역을 하더라고요. 모기든 이것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해충임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해충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느냐?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이가 돼서, 모기가 돼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티끌을 쳤다고 했는데, 이 땅을 보호하는 땅의 신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그 땅의 신이 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땅의 신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모기가 돼서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이 땅의 신인 줄 알았더니 이가 돼서 모기가 돼서 자기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고생을 하면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보니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또 다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그 두 번째로, 네 번째 재앙인 거죠. 파리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파리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얼마나 파리가 많이 달려들었으면은 그 땅이 황폐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파리 역시 모기와 같이 대표적으로 전염병을 옮기는 해충이에요.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것들이 파리잖아요. 그런 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 파리가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파리의 신이 뭐냐면은 우아치트, 우아치트, 애굽에서는 우아치트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바알세불, 많이 들어보셨죠? 사탄, 마귀를 지칭할 때 바알세불이라고 사용하잖아요. 바알세불의 원래 뜻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사탄이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파리를 신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 파리가 자신들을 공격해서 자신들 땅을 황폐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파리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또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재앙이 바로 이번에는 가축들에게 내려지는 가축이에요. 가축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농사일을 짓고 정말 가축이 없으면 안 되고, 재산 중에서,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가축이에요. 그런데 그 가축에 돌림병, 심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해서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난리가 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백성들의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바로가 마음을 돌릴 만도 한데,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재앙이 바로 돌림병 재앙이에요. 돌림병. 그죠? 지금 이 돌림병이죠. 그 다음 재앙이 악성종기의 재앙인 것이죠. 악성종기. 오늘 악성종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그 악성종기가 붙어서 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까지 이 악성종기가 생기냐면은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 애굽의 술사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그러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병이 생기게 되면은 술사들에게 가고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는 술사들까지 그 악성종기에 걸려갖고선 모세 앞에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치유의 신이 있어요. 이모테라고 하는 신이 있고 타이폰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치유의 신이에요. 이 신들이 질병에 걸리면 본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성종기가 생겼는데 치유되긴커녕 더 심해지고 그 치유자인 술사들까지 그 병에 걸려갖고선 진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쯤 되면은 마음이 조금 겸손해질 만도 한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재앙의 재앙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앙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 고리가 뭐냐? 계속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 고리가 뭐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마음이 완악해지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회초리를 들어도, 아무리 심판을 가해도, 재앙을 내려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돌아보질 않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과 9장 질병의 재앙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픈 그런 욕구일 것입니다. 그 질병의 재원에서 벗어나고픈 그 욕구가 목이나 파리 같은 해충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돌림병이나 악성종기를 일으키는 병원균 같은 미물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네 가지 질병과 관련된 재앙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나일강 피해 재앙과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풍요와 번성의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풍요와 그 번성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에요. 질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질병 또는 전염병에 관련된 4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음이 질병 재앙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앙들, 질병의 재앙들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얘기하면, 믿음 얘기하면은 뜬금없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의술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방법만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와 관련이 있는 거다. 나를 배제시키고서는 이 질병의 재앙은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은 이 시대에 들여닥친 큰 질병의 재앙, 전염병 재앙이잖아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은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은 생각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초기에는 잘 대응을 했지만은 다른 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질병들을, 그 코로나를 엄청 확산시키게 되었잖아요. 그런 안일함, 그게 어리석음인 것이죠. 또 그 재앙은, 이 전염병의 재앙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고, 최근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어져 왔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 독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조류 독감, 사스, 메르스, 오늘날의 코로나까지 계속해서 이 질병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또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눈앞의 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보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겪는 이 부분들은 지금 다 함께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엊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중심의 이기적 방역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생산국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자국
중심의 이 방식은 결국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의 고난을 해결하는데 큰 장애물이 방해 요소가 될 거예요. 이제 이 백신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한 나라는 이제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백신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이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고,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이 역병의 재앙, 질병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더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그 해결 가능성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는 해결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흥망성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한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것을 놓치면은 정말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질병의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는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이 팬데믹도 다르지 않을 것이죠. 팬데믹 끝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선한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세상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불안 대신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다가올지 참으로 가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선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